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 드린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우리 삶에 넘치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은혜로 환해집니다. 우리 성원이와 희준이처럼. 그리고 감사와 기도가 넘치면 또 우리 삶에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괜히 거울 보면서 검버섯 있다, 주름 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또 피부과 가서 IPL 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 신나게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참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내 살아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그러지고 혼란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마음과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분별력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또한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계시의 영과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치 베드로가 주님 무리를 걸었던 것과 같은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놀라운 경험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빠져 죽어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의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이끌어가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귀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요. 네,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희망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국가의 미래와 희망이 우리 다음 자녀 세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이렇게 부흥하고 흥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또 우리가 잘 이렇게 보살피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잘 이렇게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성숙하게 이렇게 잘 마치 그 화분에 심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잘 키워갈 수 있을까. 그걸 날마다 우리가 또 부모 세대가 잘 또 상고하고 자녀들에게 또 사랑과 정성의 그런 물과 양분을 잘 공급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노란 꽃이 또 예쁜데요. 우리 어린이 세대들이 이렇게 마치 노란 꽃이 이렇게 병아리처럼 또 이렇게 더 아름답게 멋진 닭으로 이렇게 더 성장해서 또 알도 많이 낳고 이렇게 또 잠자는 사람들도 막 꼭 깨워서 또 하나님 나라의 또 귀한 그런 용사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잘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미래 세대의 일거리, 미래 세대의 먹거리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같이 1절부터 35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인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해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은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1년만 지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즌입니다. 그 시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영원토록 그 땅에 심어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영원토록 축복의 통로, 모든 세계를 축복하는 그런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우시고 그 땅에 마치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꽃을 심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자양분을 부어주셔서 그 나무가 자라고 그 꽃이 커져서 그곳에 많은 동물들이 와서 또 먹고 많은 새들이 와서 또 그곳에서 치적이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에게 항상 자기들의 마음이 뺏겨서 그러한 잘못된 신에게 항상 그 예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계속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그렇게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악과 멸망을 당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 동안 아담과 하와는 딱 한 번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들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이 꽃이 다 썩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재생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그런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이들이 선악과라고 하는 선택,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 선택하려고 했던 그러한 탐욕과 제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악을 택하는 그러한 습관에, 그러한 본성에, 그러한 타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미래의 먹거리, 영원한 그 미래의 일거리를 얻을 수가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했는데요. 좀 인터넷을 서치하다 보니까 우리 103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또 이러한 인터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어주세요. 아이의 자유를 사랑하라.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 자녀 교육의 핵심은 이거더라. 김영석 교수가 최근 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제목이 김영석의 인생 문답입니다. 누구나 마주치는 인생의 31가지 물음에 대한 교수님의 답을 기록한 책입니다. 31가지 물음 중에서 제 눈길을 끈 물음은 교육이었습니다. 백성호, 다들 고민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쪽을 따라가자니 저걸 놓치는 것 같고 저쪽을 따라가자니 이걸 놓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나만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아이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많은 사람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그나마 불안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서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말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6남매를 키웠습니다. 궁금하더군요. 교수님은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물음을 던지기 전에 교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음을 하나 던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요? 저만 걸까요? 대다수 부모가 이 물음 앞에서 멈칫하지 않을까요? 나 자신에게 정식으로 물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 혹은 부모의 자식 사랑, 그건 본능이잖아. 이 정도의 결론을 내려놓고 정작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물어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마도 다들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자식의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행복에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충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결혼 등입니다.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걸 갖추면 자식의 행복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막상 주위를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결혼을 성취했는데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이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목표를 쫓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김영석 교수가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식의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교수님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의 답은 이랬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꺼낸 자녀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다름 아닌 자유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영석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합니까? 아이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재능입니까? 아이의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닐까요? 이 물음에 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도 늦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교수님은 자녀 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자유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란 어찌 보면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럼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자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이의 자유를 사랑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물음에 교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유는 다름 아닌 선택입니다. 이걸 해, 저걸 해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줄 때 아이에게 근육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삶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만약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자아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헤쳐가는 삶, 자녀에게 그걸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아이의 선택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선택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일, 교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석 교수와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마주 앉은 교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렇게 빗댔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두고두고 잊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주 어릴 때는 보호해줘야 합니다. 조금 더 자라면 유치원에 다닙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이 손잡고 같이 갑니다. 스승과 제자가 같이 다니듯이 말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사춘기까지 그렇게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사춘기 다음에는 아이를 앞세우고 부모가 뒤에 갑니다. 선택은 내가 해라. 자유는 선택의 기회를 갖는 거니까.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러면서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앞에서 아이 손을 잡고 갑니다. 유치원 때부터는 부모와 아이가 손을 잡고 나란히 갑니다. 사춘기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자녀를 앞에 세우고 부모는 뒤에서 갑니다. 이 광경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혜로운 부모, 행복한 아이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세월이 상당히 흐른 뒤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가 꽤 좋지 않을까요? 서로 행복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백성호의 한 줄 명상 끝. 네, 오늘 교수님은 그 선택의 기회를 주고 선택의 자유를 줘라.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인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우리는 선을 택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의 자녀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잘 가르치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자양분을 우리가 잘 공급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또 성경 말씀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항상 악한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한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선한 열매도 맺고 악한 열매도 맺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좋은 향수 플러스 악한 악취가 합쳐져서 오히려 더 악취가 2배로 10배로 이상한 그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그 적군이 공격을 해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선일까요? 적군을 막기 위해서 자기 몸과 자기 재산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선일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막 적군이 밀려오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빨리 해외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몰래 군대 안 가려고 막 산으로 숨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악이죠. 악.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1년 후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이 됩니까? 선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막 바벨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집과 왕의 성궁 벽을 헐어서 그 전쟁을 위한 그 바벨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털어서 자기 재산을 모두 다 털어서 적군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우리의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에레미야가 선이고 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수백 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그 기회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노예 생활을 해라라고 땅 재판장이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 결정까지도 무시하고 자기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이 바벨론에 대적하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관점의 선과 악,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선과 악은 너무나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레미야는 그 40년 동안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시야 왕 때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왕따를 당했어요. 고향에 가도 왕따 당하고 거기서 맞고 형제들한테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또 왕궁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도 왕궁에 갇히고 또 다른 대신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 항상 맞고 막 테러를 당하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너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외롭게 떠돌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회를 놓치고 이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1년 후면 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의 사촌과 함께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장면이 묘사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부동산 매매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 어떤 매매 계약 사건이 있었느냐? 일명 알래스카 매매 계약 사건입니다. 이게 1867년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맺은 계약입니다. 이 전쟁으로 미국이 그 당시 720만 달러, 오늘날의 그 화폐 가치로는 한화로 2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계약을 주도했던 사람이 미국의 국무부 장관 슈워드라는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당시에 비난을 받았던지 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 그 알래스카를 사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들이다니라고 하면서 저것은 슈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다. 슈워드의 냉장고다. 또 그 슈워드 장관 당시에 앤드류 존슨의 북극곰 정원이다라는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매매 계약이 오늘날 미국의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먹거리와 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의 땅,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수많은 석유와 수많은 지하 광물, 또 요즘은 그 군사적인 요충지로 알래스카가 중요하게 부각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매월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이 슈워드 장관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슈워드 장관이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뉴욕 시장일 때 보니까 그 이민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 또 흑인 어린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법률을 제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쓴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계약이 오늘 본문 에레미야 3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와 그의 조카 하나멜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에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망한다고 외쳤는데 갑자기 에레미야가 부동산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게 완전 이 예레미야가 천재적인 사기꾼이거나
이제 나라가 망한다 해놓고 땅값이 좀 떨어졌을 때 또 아무도 땅을 사지 않을 때 자기만 이렇게 사는, 그럼 완전 천재 사기꾼이거나, 두 번째는 완전 바보인 거죠. 나라가 망하는데 누가 이렇게 부동산을 삽니까? 그리고 참 이 어이없는 하나멜 친척이죠. 사촌인데 에레미야는 가족도 없어요. 또 왕궁에 갇혀 있어요. 에레미야 나이는 거의 이제 60대가 가까이 됩니다.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게 바로 이 에레미야인데, 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사라고, 에레미야 너를 위해서 사라고 이렇게 강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는 막 그냥 이 밭을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미래 세대에게 그 먹거리와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겠다는 것을 증표로 받아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한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은 누가 보증인을 서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보증인이 되시고 이 계약의 주관자가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미래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보장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매매 계약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누가 결정해 주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이 미래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주시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 오늘 이 에레미야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미래의 먹거리와 일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의 먹거리와 일거리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을 택할 줄 아는 것, 선택과 그 순종,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나돗의 땅, 이 아나돗의 땅을 얻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고 하는데요.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얄미운 친척 하나멜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돗의 땅, 우리가 사야 될 아나돗의 밭,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땅,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희생이 필요한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가 사주어야 될 아나돗의 밭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또 눈물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러한 아나돗의 밭을 사줄 줄 아는
그런 부모님의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했지만 뭐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잠깐 뒤로 미루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을 맺은 후에 자기의 슬픈 감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봐야 우리 세대는 다 이렇게 죽고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이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 세대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또 예전보다 더 축복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또 위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가 샀던 것과 같은 그 아나돗의 밭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우리의 영적인 아나돗의 밭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 장소, 또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또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땀을 우리가 눈물을 들여서 우리가 마땅히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또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리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참 어리석은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어리석은 어처구니 없는 매매 계약서를 하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른편 맞으면 우리가 자동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한 대 때리려고, 두 대 때리려고, 10대 때리려고 막 나가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하라라기보다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면 오리를 가자고 하더라도 십리를 가지고, 사랑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 사랑으로 더 베풀 수 있는, 또 내 것을 막 뺏어가려고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내가 뺏긴 것을 더 후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또 안 채워주셔도 이 땅에서는 없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천국에서 더욱더 엄청나게 놀라운 보상을 해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삶, 또한 사랑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보다 수백 가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하기는 했지만 그 행하는 이유, 행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없었던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다 했습니다. 자기의 그 나중에 큰 보상을, 큰 대가를 기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율법적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내가 하라고 했는데 참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렇게 잘했구나. 너희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선자라고 막 책망하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이런 걸 다
막 해내는 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고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또 사랑으로 다 해낼 줄 아는 그런 신적인 수준에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영역, 신의 아들,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또 격상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품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이 땅에 드러나고 미래에 우리에게는 그 이 땅에서만 그 먹고 사는 먹거리와 일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먹거리와 영원한 일거리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그 신적인 왕적인 통치자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먹거리 일거리만 찾아서 막 이렇게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미래적인 먹거리와 일거리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잘 자라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은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 우리의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순종해서 살래, 불순종해서 죽을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데 그 미래와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 잘 선택하고 또 잘 순종하는 우리 자녀 세대 또한 부모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또 잘 순종해내는 그러한 사람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삶 또한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같고 아버지 어리석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아버지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 인과 지혜와 능력이 또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병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 둘셋 뱃과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영적인 하나 둘셋 밭도 잘 아버지 취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 또 아버지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아버지 잘 살게 하여 주시옵.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의지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계기가 되게 하소서. 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이제는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아버지 잘 아버지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 또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취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 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얻어내게 하시옵. 또 믿음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랍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좋은 것을 취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아버지 사모하고 소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기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분별된 장소 또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시간 아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버지 취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또 눈물을 막음 또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아버지 우리의 욕망을 꺾고 특별히 아버지 그런 것들을 잘 아버지여 선택할 수 있고 잘 아버지여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부모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부모님을 주님을 보듯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 또한 자녀들 세대에 눈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다 취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신령한 하나님의 하늘의 복 아버지 그도 영원한 미래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아버지 영원한 미래의 아버지 먹거리와 일거리를 취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마음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일함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의 유업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들을 이 땅과 또 아버지 천국에서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충만하게 풍부하게 막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이 땅에서는 슬프더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축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녀 세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들로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주님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고 그 왕의 뜻에 따라 우리 삶을 더욱더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주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지키시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주보 참고하겠습니다. 네, 미래의 먹거리, 일거리는 선택과 순종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한 주 말씀 묵상하는 걸 좀 놓쳤습니다. 계속 저는 사도행전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주보에 보니까 로마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우리가 을왕리와 영종도 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수요일부터는 온라인 수요 통독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거리와 일거리를 주셔서 또 우리가 또 벌은 그러한 재물을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열방 가운데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재물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사랑함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또 성령의 그 교통하시는 은혜가 또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